아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오늘 본문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제 그 성전 재건의 더딤과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성될 것을 확신시켜주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된 등잔대, 즉 순금 등잔대와 같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 성전인데,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지도자들과 온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냐면 70년 동안 빼앗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 기거하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기초를 닦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 또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오늘날 이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금초대, 순금 등잔대 혹은 뭐 금초대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가 왜 그렇게 순수한 금으로 된 등잔대같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리의 등불, 진리와 영감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존귀한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땅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성도도 존귀하지만 땅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되겠는가?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번째 대지는 이 큰 산이 스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행하는 지도자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과 같은 이 성전 건축이 반드시 평지가 될 것처럼 완성될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설명해 줬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 뭐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가리킨다고 했고, 이 모든 직분의 통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삼직이라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정치적인 직분이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직은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존재인데,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불을 켜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 그 파이프를 통해서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파이프는 주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므로
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성전이란 게 우리가 다 볼품 없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소유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즉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한다면 세상에 촛불과 같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기간인데 오늘 말세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받는 것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의 실제형이고 구약시대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란 말.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내적 외적 그런 환난과 즉 내후 외환으로 말미암아 1개월쯤 진행하다가 또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일산 백양교회가 성전 부지를 한 300여 평을 사가지고 1층 건물인데 2층을 증축해가지고 지금 아마 가을쯤에나 입당 예배 드릴 것 같고 거기 교인들도 우리보다 뭐 3분의 1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 해낸 거 보면 참 기특한 일이.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오전에는 광흥교회, 창광교회에서 분리된 이 광흥교회가 서울 끝자락 거기 행정구역상은 고향이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한 303평을 사가지고 뭐 지하 2층, 지상 5층을 이렇게 짓는데 지금 기초만 완성이 됐는데 보니까 뭐 기초가 바위다 보니까 다듬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아마 난공사에 장마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장로님들이 그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하는데 반드시 일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장로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아주 앞장서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기도하고 거기 교인들이 등록 교인들이 한 530명 된다고 합니다. 창광교에서 나온 교인들이. 근데 대개 다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사실 재산 싸움에서 다 반분해가지고 나올 그런 권리도 있지만 한 푼 받지 않고 다 양보하고 몸만 교인들만 나와서 경건하게 우리는 예배드린 게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또 그 일도 잘 성취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간다면 이거 뭐 얼마나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겠는가. 우리도 이제 뭐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민사람처럼 뭐 아니면 뭐 인간의 열심과 뭐 외적인 그 물량 비대주의를 추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린 처소를 세운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난관
비단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인생에 닥치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하나님의 종이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 이 일을 위해서 벌써 솔바벨을 세웠다는 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 귀환민들이 이미 다 잃어버린 70년 전의 땅을 다시 찾아서 성전 짓는다는 게 쉽겠냐는. 총독이 아니면 힘들 거라. 이게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거버너, 최고 지도자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를 또 그 직분을 세워서 그 일을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직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영이 자라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 복음운동, 교회운동, 선교운동, 이게 전부 다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 육신 충만해가지고 다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되겠단 말이에요. 동전 한 푼도 아까운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흥분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태산과 같은 일이라도 다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면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단 말.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든 마귀의 계계는 다 눌러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성령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50년 전에 우리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 성전 건축 운동을 해온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인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권병달 목사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된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세우신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복덕 권사님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저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가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